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사도들 중에 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성교, 열심히 성교했고 열심히 뭔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러기에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은혜 때문에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자로서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이 인생길 가운데 내 정과 욕심을 점점 십자가로 못 박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끌려가게 돼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건데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임한다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치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엄습하다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임한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게 엄습하다. 그건 뭐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왜? 성령은 누굴 드러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 안에 거하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게 하죠. 그러기에 야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어때요? 살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사기치는데 계속 꼬꾸라뜨리고 결국 나중에 환도뼈까지 부러뜨리면서 그죠? 그 부러뜨리면서까지 나중에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간섭하시는 인생들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그 은혜로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운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겠죠. 나는 항상 사기치려 하고 그죠? 내 힘과 노력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간섭하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간사한 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함을 고발당했지만 계속 불의해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은 야의 지혜로워 그래요. 계속 불의한 자기 모습을 보는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의함 속에서 주인을 의존하는 거예요. 주인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얘는 참 지혜로워. 여전히 불의한데 내 긍휼함을 바라보고 있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항상 불의함을 폭로당할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내 의의를 막 내세우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나 칭찬을 막 내 자랑을 뽐내고 싶고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의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날 덮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주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일생을 갖고 가시면서 폭로시키세요. 그럴 때마다 더 어떻게 되죠? 주님 맞아요. 저는 십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말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거기서 내 죄악들이 더 낱낱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양파 껍질 같다 그러죠. 양파 껍질 벗겨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벗겨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갖다 차압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을 계속 들추어 내실 것이에요. 그럴 때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가 진정 놀랍고 감사한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만 남는 자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입에서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여,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처음에는 막 왜 나 같은 자를 갖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입을 닫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점점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고 점점 내가 못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임이 점점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고 찬송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락이 있는 자리예요. 마음이 가장 안식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 힘과 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심을 얻은 자가 뭘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인간 쪽에서 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인간 쪽에서 의를 만들 수 있다. 보통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착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의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히 이런 사상을 갖다 다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를 죄라고 해요. 그죠? 의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만 의예요. 인간이 옳다고 하는 건 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옳다 여기시는 것만 의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의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감이라. 그게 의라 그러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우리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인간의 착한 행위들은 인간들이 보기 좋은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착한 행동을 하지 말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정확히 더 알면 아실수록 예의도 잘 지켜주시고요. 착한 일 많이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좀 복음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진짜 옳음이라는 것은 그런 착한 행위 예의 지킴은 아니 그건 조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사탕망이 이 좋음이라는 것으로 오름을 항상 가려든다고 그랬죠? 가리려 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 붙잡지 못하는 그 사탕망의 강경한 계략인 거예요. 그것은 좋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의도 지키시고, 그죠? 저도 좀 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에게 착한 행동.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그죠? 여러분 착한 행동만 하면 뭐예요? 속으로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히 인사해요. 그런데 속으로 아유 저거 오늘도 5분이나 늦었네 하면서 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린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친절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 그럼 겉으로만 이렇게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게 오름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단정 지으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저는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서도 그래서 그래요. 걔가 조커인데 조커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착하니? 하여튼 인간들이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간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조회했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나요? 강아지와 인간을 비교하지 말라. 강아지한테 모욕이라고. 그분은 죄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대요. 인간이 제일 못됐어요. 인간이. 하여튼 여러분 강아지 하여튼 더 이상 강아지 얘기 말아야지. 강아지들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강아지가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또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안 가봐요. 강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이 제일 못했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무슨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의 그것을 갖고 나옵니까? 인간의 착한 행위를 하는 우리가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새 치마 만들어서 해결했죠. 이건 자기들 입장에서 좋다고 여겨 만든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 누가 찢어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런 어떤 착한 행동 조금 내놓고 그걸로 내 수치를 갖다 교묘하게 포장하고 가리려 듭니다. 자기 부끄러운 것들을 조금 착한 행동 하나 하고 그것을 잘 감춰보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럼 감사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래요. 다 조그만 거 하나 조금 거룩한 것 같은 비춰지는 사람들을 눈에 볼 때 그런 거 하나 해놓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죄로 인한 수치 때문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의 착하고 선한 행위들로 가리려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해입은 치마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이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요. 종교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죄를 인간이 가리려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고 히브리스 죄예요.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치는 누구만이 가려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가려주실 수 있어요. 수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만 가려주실 수 있어요? 수치는 하나님만.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죽여서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게 동물옷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게 의인은 율법 지키라는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공짜로 주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에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바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쪽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깨부수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두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스스로 건져 나올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치 인간은 큰 항아리 같은 죄라는 무덤에 갇힌 자들입니다.
마치 큰 항아리 안에 죄가 살고 그 안에 새끼를 낳고 하는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큰 항아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그 안에 다 죄덩어리예요. 거기서 죄만 양생하는 우리가 항아리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항아리를 깨버리던가 그 항아리로부터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꺼내주는 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죄 없으신 분, 바로 죄와 상관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우리를 꺼내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다 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읍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가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거나 영생, 그 죄사함을 준다는 것 다 사기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음녀가 등장해요. 큰 음녀가 등장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17장 18장 하면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음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 혹시 아시는 분? 이게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큰 음녀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갖고 장사를 했다고요. 지 육적인 욕심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돌리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게 싹군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목자. 그래서 음녀를 장사꾼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배들을 어떻게 해요? 깨부수시죠.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뭘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은, 구원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율법의 이 배, 율법으로 장사하는 이 유대교를 갖다 깨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다 엎어뜨리시죠? 채찍질 하시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지네들의 배를 채우려고. 목사들의 배를 채우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 같아, 진짜? 사랑교회도 그렇고. 아, 그래? 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가만히. 아니 제가 그거 현대 종교. 그래. 지금도 막 파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들로 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율법으로, 은사로, 기복으로, 이 세상 복 이런 것들로 사람을 올가매고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면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 착각하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잘 분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절에서 말하는 걸로 따지면 공을 쌓고 자신은 훈련하고 돌을 닦아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달란트 잔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은 달란트 하나 주고 그거 나중에 상품으로 잘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내 공으로, 내 노력으로 그럼 더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은근히 인본주의인 것들을 갖다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심어지는, 그래야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고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사람들이 많다면 이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 교인들을 내쫓읍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하세요? 흩어버리세요? 흩어지게.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 노력과 내 공을 갖다 쌓아서 하늘에 내가 오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흩어버리세요? 안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은 절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은혜로만 된다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림들이에요. 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들이 다 흩어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 돼버려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이게 내 자랑이 돼버려요. 이게 권력이 돼버려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일날 애들까지 다 합하면 한 주일날 한 130명 정도고요. 애들까지 다 해서 1, 2, 3부 예배 다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출석하는 사람들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 정도 120명 정도만 돼도 저는 뭘 느끼냐?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힘, 인간적인 어떤 세력들, 막 이런 것들, 인간적인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막 어떤 좀 법,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느껴요.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속성이구나.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것들이 가야 되고, 사람들이 법 질서들이 막 서야 되고, 그럼 거기 은혜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배승민 전도사님은 3,000명 되는데 거기 아주 리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모든 전도사님들 다 통합한 제일 윗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저분이 5년간. 그죠 선생님? 어떠세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막 권력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던가요? 예. 저분이 다니는 데가 3,000명인데 그 중에 수석 전도사였어요. 수석 전도사. 그 많은 전도사들을 갖다 이렇게 막 행정적으로. 네. 여러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참 옛날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전도하면서 야 나도 진짜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를 하나님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간들은 본성이 모이면 힘으로 됩니다. 이것이 내 가치와 내 칭찬과 내 인정으로 다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집중, 나를 거기다 껴넣어서 그 권력 집단 안에 그 나는 곧 그 권력 집단인 거야. 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형 교회들은 다 흔들려질 거예요. 점점 더. 그럼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안에는 많은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에 전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130명 전 정말 큰 것 같아요. 전 한 30명 정도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30명? 40명? 그 정도? 50명? 다른 분들은 다 가시라고 그럴까? 이제 출석 아니고 이제 등록을 받지 말까? 100명이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누가 아프신 것도 이제 잘 몰라요.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신천에서 예비교회 때 그때 45명이었거든요.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누가 어떻다 이게 이제 다 들려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어떠신지. 강 권사님이 감기 걸리신 것도 잘 모르겠고, 권 권사님이 회사에서 바쁘신 것도 잘 모르겠고, 유 권사님이 출장 간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알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동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셔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자. 그죠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의 영리, 나의 탐욕을 갖다 채우는 이런 장사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모입니다. 왜?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를 자꾸 높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욕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쨌든. 교회가 율법, 은사했던 독을 올가면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은 인간들 중에서 하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릇들이 인간들이 항의를 하죠.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 우리가 한 이 행위들을 왜 무가치한 것으로 돌리냐고 그렇게 항의를 해요. 항상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죠? 아담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미혹을 해요. 인간들의 힘으로 나가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숭앙하죠.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버렸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가둬버렸다 그러세요. 이게 로마서 11장 오늘 보면 32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냐? 바로 긍휼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긍휼이라는 라홈은 아이를 여자가 낳을 때 자궁이 찢어지며 당하는 고통인 레헤멜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레헤멜.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권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궁을 찢는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찢어지는 고통, 그 고통이 여러분 어디서 있었죠? 십자가. 그래서 그 긍휼은 곧 뭘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그에게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어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꼭 이뤄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보면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요. 우리로 사랑하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깨달아주면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창세전에 그 언약에 따라 택하셔서 우리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는 그 언약 그의 피로
마치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있는데 장애인이에요, 못난해요, 바보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겠죠, 그죠? 부모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 아이를 보듬어 안아버릴 것입니다, 그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 뛰어오셔서 안아버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긍휼이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있어서 죄가 뭔지 아세요? 탕자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일까요? 그 긍휼을 잊어버린 게 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십자가의 긍휼을 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않게끔 오늘도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구나, 맞아, 그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였구나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을 잊는 순간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인간의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행함이 거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그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자기 행위로 아버지 앞에 목을 곧게 세우는 것,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합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매일 다투러 나왔고 성실히 일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한테 불평불만과 목을 곧게 들으면서 따지죠. 왜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서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반항한 적 없이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나한테 잔치 한 번 안 베풀어 주시면서 저 허랑방탕한 저놈에게 왜 잔치 베풀어 주세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갖다 깨닫지 못하면 인간들은 그 자기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자가 되는, 이게 죄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등등 어마무시한 일을 해도 다 꽝이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사랑, 그 은혜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긍휼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창세전 언약을 갖다 다른 말로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긍휼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창세전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고 긍휼 언약이에요. 이 긍휼 언약, 어머니의 자궁 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어머니 자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궁을 아가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미의 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가서에서.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술람미가 나오죠. 술람미는 검둥이 노예였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을 조건을 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검둥이고 노예였어요. 왕인 솔로몬은 그 자를 사랑할 수 없죠.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예쁜 예루살렘에 백인 여인들 1000명이 있었는데, 그죠? 사랑할 조건이 많은 그 1000명의 여인들을 놔두고 솔로몬이 이 검둥이 노예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솔로몬의 긍휼함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사랑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검둥이 노예가 누굽니까? 술람미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림으로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것은 술람미는 자신의 조건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솔로몬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날 사랑한다는 그 약속뿐만이 약속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그녀 안에 믿어질 때만 그는 어떻게 해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믿어질 때만 여러분은 안심하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 의를 자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천국 백성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맨날 뭐 한다는 거예요. 행사하고 뭐하고 뭔가 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자들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 해요. 살아있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 때 그냥 엄마 아빠랑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안심하고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꼭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막 부려야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할까요? 막 재롱을 막 부려요. 막 엄마 손에 들어오면 그냥 막 춤추고 그러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가 않고 그 앞에서 계속 재롱 부려요. 계속 백일 특세하고 뭔가 해야 돼 막. 그래야만 그 사랑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재롱 부리고 뭔가 해서 그 사랑을 쟁취해내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엄마 아빠의 자녀이구나가 증명이 돼야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을 눈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일까요? 이야, 난 네가 안 그래도 너 사랑해. 제발 이러지 마. 괜찮아. 그냥 너 할 거 해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 집만 나가지 마.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오히려 말썽을 펴서 문제겠지만 엄마 아빠 믿고 내가 이렇게 말썽 부려도 엄마 아빠가 나 안 쫓아내시겠지?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말썽 부려도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와갖고 엄마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끝나고 너 진짜 죄송은 해? 네. 왜? 그냥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 지가. 내가 이래도 저도 우리 엄마가 난 안 쫓아내겠지. 이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 속을 세게도 집에 들어가고 엄마 형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원이도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이거 해야지. 엄마 이거를 해야 될 동기유발을 시켜봐 나한테. 예전에는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 대들어도 엄마 아빠가 안 쫓아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 그거 갖고 쫓아냅니까? 더 큰 일이라도 안 쫓아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우리 가만히 제가 보면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난리 버거지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믿어질까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여갖고 믿습니다를 삼창하면서 그렇게 열창을 할까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럴까요? 나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계속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찬송이 있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잘못한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예수의 긍휼 하심을 자꾸 보게 돼요. 네. 그럼 자녀들이 잘못할 때 내 잘못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래도 나 용서해 주겠지. 자꾸 엄마 아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잘못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냥 쳐다보지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도 그런 사이고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술람미한테 와서 참소해요. 야, 네 꼬락선이 한번 봐봐. 네가 그러고도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왕이 사랑한다는데 사탄 마귀는 네 꼬락선이 자꾸 봐 그러는. 네 자신을 보라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보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게 하는 건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짓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나니
내 안에는 정죄함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참소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정죄함밖에 없어요. 인간을 바라볼 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는 정죄함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모든 정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에 다 끌어안으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테텔레스타에 이루었다. 처리해버리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영혼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쓰러진